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8월의 키워드는 걸음마다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헤매이던 우리의 걸음을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고요, 또 서툰 걸음이지만은 한 발 한 발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너무 기뻐해 주시고요, 혹시나 넘어질 때면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바깥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짐 캐리 아시죠? 마스크, 트루먼 쇼, 그리고 덤앤더머의 배우입니다. 아마 짐 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벌었고요, 출연하는 영화마다 다 대박을 터뜨렸고요, 세상의 모든 명성과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한 몸으로 다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삶의 뒤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오랜 세월을 정말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한번 되어보고 유명해져도 보고 정말로 자기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들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짐 캐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성공과 돈과 화려한 명성이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치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찬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무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여러분, 이 말은 전부 다 좋은 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실존입니다. 필요에 따라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철학을 연구하며 탐구할 수도 있고요,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질문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보시면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의 그 이름이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창세기 3장의 그 상징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돈도 모이고요, 그리고 문화도 모이고요,
언론도 모이고요, 사람도 모이고요, 그 권력 아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현장이고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스템과 그 권력 아래 돈도 모이고 문화도 모이고 기술도 모이고 교육도 모이고 언론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만 없어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요, 소유와 성취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현장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당대 최고의 철학이라고 자부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을 다 이끌어가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아래 최고의 지식과 문화와 학문과 종교가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없느냐? 그러나 거기에도 그리스도만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조롱하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거지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우리 집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질문이 바뀌지요.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진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종교가 그렇게나 많고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과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한 사람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이끌어 가셔서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의 이 시대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진천교회를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며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없어 죽어있고 방황하는 그 세상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막강한 권력 아래에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학문과 인재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가보시면은 그 많은 지식들과 인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계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그 무서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다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현장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장을 살려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어떻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내게 말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런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만 빠져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다가 두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현장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칭찬의 말을 해야겠지요. 너 훌륭하다.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헛따라다닌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 하는데 뜬금없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 복이 있는 것 같아, 너 보니까 복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남들은 다 어렵다고 말할 때 이상하게 이 사람만 일이 잘 되고 일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너 복이 있는 것 같아, 너 복이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는 것 같아, 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호칭을 한번 봐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여러분,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요나,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서 부르던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창세기 3장 상태의 인간이고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세속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야 되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혈육 때문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원래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혈육의 사람, 창세기 3장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걸음마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소유와 성취에 집착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문제의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의 걸음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고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탈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은혜의 걸음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고백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힘들다 하고 무너진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그 복된 걸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당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혈육의 이름부터 바꿔주잖아요. 베드로라 그랬어요. 반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이름은 반석인데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려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며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거잖아요.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 막혀 있어요. 땅의 것은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지금 소망이 없는데, 좌우 사방으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늘의 것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의 열쇠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고 해결이 되지 않은 흑암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하늘 문을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곧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이기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이기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축복을 사용해서요,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진천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러분 암세포가 침투하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간암, 뇌종양, 심지어 뼈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그 수많은 장기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암이 생기기는 하지만 잘 생기지 않는 곳이 있어요. 흔히 잘 생기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자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을 합니다. 박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그 고동을 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뜨거워져야 사단이 심어놓은 그 불신앙의 암세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어서 걸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걸음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누립시다. 기억하시겠지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걸음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누립시다. 시작.